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를 피조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자녀로 고백하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문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어떤 의문점일까요? 네, 땅을 갈 사람을 찾는다. 네, 맞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이 의문점을 조금 더 찾아보자면 분명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까지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또 초목과 채소가 없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람을 지으시느냐라는 것이죠. 전혀 안 궁금하셨죠? 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까지 있어서 이 목차, 서론,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2장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마가 열심히 재미있게 한참 클라이막스를 달리다가 맨 마지막에 빠밤 하고 멈춰서 끝나버려요. 너무 궁금한데 다음 장면이 말이죠. 궁금하게 끝나는데 거기서 멈춰버리고 바로 다음에 그 다음 회차에 광고, 예고편이 이어집니다.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예고편이 이어지면서 다음 편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하게 만들죠.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런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에 대한 주제를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 예고편이라면 2장부터는 그것을 좀 더 본론으로 상세하게 들어가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창세기 1장의 주제를 한 번 더 기억하고 나가면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의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복 주시며 이르시되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피조물을 향해서 쓰일 때에는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칭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 이 복을 쓸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단어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사용하실 때는 자녀를 향해서 쓰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쓰는 것처럼 무조건 칭찬해주고 무조건 높여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자녀가 다 성장한 후에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 바라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제일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요리 문답의 제1 문제가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바로 여기에 그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수평적 관계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나는 그 사랑으로 나의 죄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져 가고 부어진 사랑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더 나아가서 주변을, 타인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때 다스리다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짓눌러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면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평화를 이루면서 교제하라고, 그리고 바로 이 원리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 어떻게든 내가 건강만 하면 행복하겠다, 어떻게만 하면 내가 성공만 하면 행복하겠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지만, 이 원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결국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서론이요 예고다, 주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지금 창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려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추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A와 B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 이 A와 B 사이에 A는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입니다. 자, 창조 과정을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림을 그려드렸었죠.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이 셋째 날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B는 언제냐면 초목이 아직 없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초목이 생기고 밭에 채소가 생기던 날은 그 셋째 날, 1, 2, 3, 셋째 날 바로 밑에 여섯째 날 채워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날 초목과 채소를 만드셨으니까 아직 초목과 채소가 없으니까 이 A와 B 사이, 지금은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어디쯤 중간쯤입니다. 즉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 중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초목과 채소가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일까요? 이 초목과 채소가 창조되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멘.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않았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리지 않는 것은 창조의 주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 주권이라는 것이죠. 기근과 가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기근과 가뭄은 재앙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도 기근과 재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불순종했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7년의 기근을 7년 동안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기근을 기다렸다가 또 바알 신을 섬기는 그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수답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따라서 창조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초목
아직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을 찾을 수 있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초목과 채소가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너무나도 흥미롭습니다. 뭐냐면 초목과 채소가 없는 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데 왜 없었을까? 왜 멈추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아멘. 두 번째 이유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권적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초목과 채소가 생기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작하지 않아도 이 땅에는 수많은 채소와 수많은 초목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비만 내려주시면 말이죠. 우리가 전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집집마다 망고나무가 열려 있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도 먹고 싶은 망고를 몇 개 사면 몇만 원씩 늘어나서 마음대로 못 먹지 않습니까? 근데 캄보디아는 집집마다 망고나무가 있어서 집집마다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풍성한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있거든요. 바나나는 어떻습니까? 바나나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나나나 망고나 초목이나 이 채소들이 사람이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태초에는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망고도 바나나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 땅의 초목과 채소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 땅의 초목과 채소는 땅을 갈 사람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초목과 채소는 사람을 위해 사람과 함께 창조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천지창조의 주권자요 시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닷새 동안 혼자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을 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 그 위대한 창조 사역에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놀랍지가 않으시군요. 네. 하나님께서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자 우리에게 막중한 임무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겠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끔 집안에서 집안 구조를 바꿀 때가 있습니다. 방과 방을 옮긴다든가 소파와 소파를 옮기고요. 소파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책장을 옮길 때인데요. 책장을 옮길 때에는 우리 집안에 온 식구가 달라붙어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안에 있는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까지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하다 보니까 아주 그 친구들 도움이 쏠쏠해요. 그런데 책장을 옮길 때가 문제입니다. 책장을 옮길 때는 아내가 위를 잡고 제가 밑에를 들고 둘이 들어서 2층까지도 갔다가 밑에도 내려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7살 된 아들이 그것을 돕겠다고 옆에 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붙으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양쪽에 우리가 책장을 들고 문 밖으로 나아가려는데 가운데 껴서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고 낑낑대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땀만 뻘뻘 흘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라고 이렇게 소리칠 수는 없고 도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 다른 걸 도와주면 어떨까? 라면서 이렇게 도움 주는 걸 좀 미루죠. 그 너무 신기한 건요, 그렇게 해서 낑낑 우여곡절 끝에 책장을 옮기면 끝까지 손을 들고 있던 그 녀석이 딱
딱 내려놓은 후에 어깨를 으쓱합니다. 자기가 도와줬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그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럼 저희는 칭찬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해만 됐던 거죠. 근데 그 아이의 입장에선 그 일, 부모님이 하시던 큰 일을 내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뿌듯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홀로 그 모든 사역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 사역을 함께 하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함께 나누고자 그 일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이요, 창조 사역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흙은 젖은 흙입니다. 왜 젖은 흙이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개의 히브리어 에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안개뿐만이 아니라 땅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물을 시작으로 수증기까지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던 이 안개로 인해서 흙을 만드셔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기에 젖은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젖은 흙을 황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황토가 몸에 좋다. 그래서 황토로 지은 집에 사면 몸이 좀 개운해진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원리로 해서 나온 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젖은 흙으로 지었다는 것인데 사람의 이 존재 구성 요소가 기본적으로 흙과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의 70% 이상이 물입니다. 머리, 이 뇌에서는 80% 이상을 물이라고 해서 우리 사실 인간은요, 물통입니다. 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 피부와 근육과 뼈, 그리고 이 오장육부의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코끝에 숨이 닿아하고 죽었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이 흙인 겁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흙과 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인간이 이 흙과 물로만 되어 있다면 그건 조각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요소가 들어갔기에 사람이 된 것이죠.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생기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그 마지막 재료 때문에 진정 완성이 되고 생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된 것이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DNA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붙여봤습니다. 혼자. 우리가 인체적 구조의 DNA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X, Y 염색체 해가지고 그냥 신학적 염색체라고 생각해서 DNA라고 생각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함으로써 소통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통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소통의 근거 첫 번째는요, 생명은 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힌트는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운행한다라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 칠 때 치는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날아서 올라올 때 헬리콥터 날개로 인해서 부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에 비춘다고요? 물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물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물이 반응하고 요동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 구성 물질 중 물이 가장 많은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불러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물통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수직적 관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나도 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에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자, 소통의 근거 두 번째는요, 흙입니다. 생명은 흙이기 때문에 창조 세계와 소통한다는 거예요. 물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요소였다면 이 흙은 창조 세계끼리 소통하는 요소입니다. 창조 세계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모두가 다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돌아보면 그 원료가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라고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둘이, 셋이 관계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산과 강과 하늘과 바다, 바위, 나무, 숲, 동물, 꽃들도 모두가 다 흙으로 지으셔서 그들과 소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소통, 원활하게 이루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소통하기 때문에. 꽃을 보면서 행복한 겁니다. 반려동물을 보면서 그냥 기쁜 거예요. 산과 바다에 가서 쉼을 누리는 거죠.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참 평안을 얻고 계시다면 그것들과 창조 세계와 지금 소통을 잘 누리고 계시다는 증거죠.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은 흙을 통해 창조 세계와 소통하시기 위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물로서 하나님과 잘 소통할 때, 흙으로서 창조 세계와 잘 소통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요? 구체적으로 흙으로 지어진 존재로 아내와 내 남편과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왜 소통이 안 되는 걸까요? 네, 잘 되는 분도 있죠. 오늘 말씀 제목에 해답이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 땅을 갈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땅을 갈 사람이랑 내가 생각하는 땅을 갈 사람이랑 달라요. 먼저 내가 생각하는 땅을 갈 사람, 문자적으로 느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땅을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땅을 경작하다, 땅을 갈다라는 이 문장의 의미를 잘 따로 해석해 보면 해답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갈 사람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 아보드 에트 하 아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다 떼놓고 중요한 단어만 이야기하자면 아바드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이런 걸 가지고 타인에게 부여해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 섬기나요? 여기 보니까 흙을 섬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경작할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땅이 아닙니다. 땅은 공간 개념이지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몇 평이라고 할 수 있지만 흙은 몇 평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을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갈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흙을 섬길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갈 사람을 찾는다기보다 흙을 섬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흙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흙은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롭게 할 사람, 흙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줄 사람, 흙으로 창조된 모든 것을 섬길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흙으로 구성된 모든 존재는 인간을 비롯한 창조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땅을 갈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물로 창조된 우리가 하늘로는 성령의 운행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흙으로 창조된 우리가 땅에서는 성령님의 운행으로 창조 세계와 소통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길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하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꿈꾸는 공동체를 소개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중앙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가장 먼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이야기,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큰 사랑과 은혜, 복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비참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죄가 보이는 거죠. 그럼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성숙함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밑에 밑빠진 독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밟고 자기 부인으로 내가 성숙해져 가다 보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넘칠 때가 온다고요. 그 넘치는 순간에 비로소 내 가족이 보입니다. 내 자녀가 보이고요, 남편과 아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이 뭐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그렇게 함께 해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다스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가족, 혈연의 가족과 우리 영적의 가족들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린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도하라고, 세상을 경영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고 이 땅의 모든 창조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룰 때 영적인 아이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견하면서 굴러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청년이요 부모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로서 여러분 어디쯤 와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동역자로서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고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와 플라스틱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자동차와 엘리베이터, 전기 세제 종이 등등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정답이 없죠. 조금씩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대의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언젠가 한 번은 종이컵 없애기 노력을 한번 해봤는데 아주 큰 코 다쳤죠. 시도도 못 해보고 그랬잖아요. 텀블러를 좀 가지고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시도도 못했어요. 우리가 아직 생각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까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건 진짜 우리가 차근차근 고민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옆에 분을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응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길이니까요. 실험을 했습니다. 물과 밥을 두 곳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물과 밥에는 칭찬, 축복, 응원,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었고, 그리고 또 다른 물과 밥에는 원망, 불평, 욕,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그것들이 가진 결정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칭찬받은 물은 물의 결정체가 고스란히 살아있어서 더 반짝이는데, 비난을 들은 물은 그 결정체가 완전히 깨져버려서 물의 형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살리는 일이 아니죠. 물과 흙으로 지어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응원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고유의 모습을 그대로 영롱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러나 니까짓게 뭘 할 수 있다고 안 될 걸 계속해서 비난하고 깎아내리면 그 결정체는 무너지겠죠.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자의 모습이겠습니까?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잘 사용하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 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내 마음에 쏙 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훈련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 볼게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더니 어떤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옆에 분이 인사하는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하셔야죠. 그렇게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합니다를 계속해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결정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결정체로 아름답게 영롱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흙과 소통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물과 소통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내 힘으로 힘들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승리하시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한 줄기 빛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두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물과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역경으로 우리가 가진 결정체가 지금 무너져 있지만,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사라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계속 나의 동역자가 되어 달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체를 보존하지 못해서 얼마나 낙망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기억하시며 잠시 조용히 우리 성령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창조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실패했다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하고 우리의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응원하시고 여전히 소통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흙을 섬길 사람으로 다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받아 누린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결정체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처한 상황과 역경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숨이 막힙니다. 반복과 뜻을 몰라서 동분서주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이제 9월을 시작합니다. 8월 말을 마무리하고 9월을 시작할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흙으로 물로 생기로 지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시금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환우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장애를 당한 슬픔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